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대림절에서 이어지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사순절의 끝에 이어지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심을, 하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 진리 위에 단단히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 고백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흔히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의 절정, 아니 그 끝을 십자가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주님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맺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서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 그렇게 회복으로 모든 복음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종착점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셨고 그분께서 성취하신 마지막 성취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셨다는 사실이 십자가 사역이 모든 사역의 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대속의 사역을 마치셨지만 홀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부활의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 십자가 사역이 마지막이시라면 부활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승천하셔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의심했던 자들을 만나셨고 떠났던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500의 형제를 만나셨고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어쩌면 번거로울지도 모르는 갈릴리 행을 고집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이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이후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역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었죠.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십자가 사역 이후에 시작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거룩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주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사역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원했던 마지막 사역, 아니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 사역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 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와 동역하겠다, 나의 사명을 맡아라, 나의 사명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큰 명령을 내립니다. 흔히들 지상 대명령이라 불리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입니다. 그 세 가지 명령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위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은 12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던 500의 형제들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이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세계가 마무리되는 그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이 거룩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으며 그 시작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명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사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은 잘 살펴보면 단 하나의 한 줄의 사명으로 귀결됩니다. 제자를 만들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며 제자로 살면 살아가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인 것이죠. 결국 제자가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제자이냐?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 명령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며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무엇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제자가 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먼저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건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지키기 전에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기 전에 내가 그 명령을 알고 배우고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삼는다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명령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시작점에 선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점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내가 결단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뭔가 이야기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진리의 구별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좋음과 나쁨, 유익과 무익, 모든 가치 판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 인식체계마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사고의 틀을 세상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제자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다고 결단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과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두십니까?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무엇을 좋아할지 정도는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최소한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것이 타당한 믿음이고 합리적인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호에 맞춰서 믿음의 영역 역시 행하죠.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아니 지극히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것을 결정할 때마저 하나님의 것으로 따르겠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하고 싶을지 온전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요,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다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이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바라는 세상 가운데, 아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너의 유익을 찾으라고 하는, 너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찾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너야 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요, 저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할 정도로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오직 세상의 가치관밖에 없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쉬워지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고 쉬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생각되는 그것들, 저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 싸워 나가는 것조차가 힘든데 그 시작점에 서는 것,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서의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발걸음을 돌려서 그 시작점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 절대로 저 출발선에 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 발이 제발 저 선에는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 역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면 이제 다른 일을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그 출발선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기도 힘든 이것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를 결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발선에 서셨다면, 누군가를 그 출발선에 서게 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끼는 친구가 있고 너무나 아끼는 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에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가 저 선에 서는 건 힘드니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를 저 선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히 기도를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떠한 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며 내가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선 그 자가 이제 주님의 백성 살아갔던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내가 이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주님의 법 가운데 살겠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도 나이였을 때였을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지금도 사용되고 있나요?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주간 중에 어떤 특별한 시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권에 살아갈 때 어떠한 한 장소 그곳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누군가랑 어울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성도들, 교회 지체들만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나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남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너희가 먼저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가 먼저 세상 모든 이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한다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갈등이 일어날까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과 시선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행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진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항상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론 조용히 침묵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죠. 뭔가 내가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으면 조용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의 부활을 믿어. 이것을 얘기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조용히 침묵합니다.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주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지만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과 베드로는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주님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나를 부정할 정도로 주 앞에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삶입니다. 먼저 그 가르침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전제예요. 주님은 너희가 아는 것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전공으로 삼고 있는 무엇을,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스킬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제자들에게 나이가 받은 그 가르침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아는 가르침들의 그 진리를 아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20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2026년 1월 1일과 4월 5일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더 나아갔습니까? 너무 짧은가요, 기간이? 좀 더 길게 해볼까요? 2025년 1월과 지금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아니라 성경으로 확인되고 확증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쌓여 있습니까? 일 년이 너무 짧은가요? 생애기를 제외하고 묻겠습니다. 처음 청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 아니면 내가 정말 가장 뜨거웠을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렴풋이 아는 것을 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과 정말 피 흘려가며 쌓아왔던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지식들이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걸 주께 올려드리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정말 애절하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으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찬양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날 사랑한다고 안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께서 진짜 원하시는 무엇인지, 그를 향한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그것을 노력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내가 기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사역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부활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작점에 서게 하였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한 명령 하나하나가 모두 힘들지만 그런 힘듦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홀로 그 시작점에 서게끔 두지 않겠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 세상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나의 제자라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조롱당할 때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며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 주님의 참된 정말 기쁨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